주님께서 하늘의 교리를 말씀하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교리는 누가 말하느냐? 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의 족보를 따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에게 물으시는 게 그겁니다. 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상충되는 얘기가 아니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교리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방향 전환. 그걸 메타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꿔라. 근데 이 방향이 안 바뀌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방향이 안 바뀌면 하늘의 교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알게 하리라. 내 말들이 무언가를 알게 하리라. 이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잠겨 있다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들어가려면 그렇잖아요. 그 한국 같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미국은 뭐 열쇠로 여니까 한국은 이제 뭐 좀 미국보다 좀 발달했다 하니까 뭐 지문을 대 갖고 들어가고 또 뭐 안면 인식을 해 들어간다. 미국 살던 사람이 한국 가면요, 딸네 집에 가도 딸하고 동반하지 않으면 문을 못 들어가요. 옛날 같으면 내가 늦게 오면 이 열쇠로 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열고 들어가지만은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요. 난 안 가봐서인가 모르지만은 그러더라고요. 지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지문과 안면 인식을 동시에 해야만이 열리게 돼 있다. 성경이 꼭 그렇거든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경을 안 열리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상고해야 되느냐 하는 것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그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그 유교나 불교나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힌두교나 마호멧이나 그 지구의 구석구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큰 단체가 뭐냐? 이게 로마 캐토릭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캐토릭이 거기서 빠져나왔다가 1517년이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빠져나왔다가 그리고 한 400년 후에 1928년에 종교 통합할 때 다시 들어갔어요. 그 영국의 성공회나 아니면 러시아의 정교회나 이런 그 부류들이 다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개신교까지. 다 그 WCC라는 종교 통합할 때 다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죠. 뭐 종파가 그렇다, 뭐 어떠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또 유럽이라 중동 지방은 힌두,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이 힌두교가 또 그렇게. 인도네시아나. 또 아랍권에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남미도 보면은 거의 90%가 다 로마 캐토릭이에요. 개신교는 있긴 있지만은 적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하루살이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무슨 예수다. 별의별 것도 다 있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란다고 하나님 되고 자기가 성령이란다고 성령이 됩니까? 자기가 또 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겁탈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여자는 예비처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남미 있는 어떤 남미가 태평양 어느 섬에다가 또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소위 이단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별것도 다 있잖아요. 그 소소한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도 몇만 명씩 전국 조직을 가진 그런 단체만이지 드러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앞으로 나타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로마 캐토릭이 유대교하고 유세비우스하고 콘스탄틴 대제하고 합작해가지고 AD 313년에 로마 캐토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힘이 있으니까 약육강식 그런 나라들 침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수인이 된 거죠. 그게 벌써 한 17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엄청난 캐토릭이 시작된 지가 한 17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를 거의 장악했지요. 예수님은 그걸 낙타라고 표현해요. 낙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또 개신교 안 들어간 데 어디 있어요? 이게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교리는 세상 종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종교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의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비스름하게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그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비슷하게 바꾸니까 혼돈에 모르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 유일신 그분을 한 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가장 무기라는 거지. 근데 세상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지금 세상 종교에 속해 있는지 하늘의 종교에 속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피조물에게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제사 지내는데 그렇잖아요. 조상의 은덕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잘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으면 그러잖아요. 뭐 명당을 찾아서 묘를 써야 조상들이 돌봐준다. 또 조상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사 음식을 차려야 된다. 왜 제사 지내는 거야? 지상에 있는 종교가 안 지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교는 정식적, 불교나 유교는 정식적이고 로마 캐토릭도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개신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개신교는 또 뭐라고 하니까 우린 제사 안 지낸다. 그 제사 안 지내면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추도회를 한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얘기. 제사가 추모 행사지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 깨달아야 된다. 주님의 교리가 왜 하늘의 교리냐 하는 것을 주님이 밝혀주잖아요. 나는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주님이 자신의 그 입장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으니까 내가 전지전능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적이다, 병났다. 그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여러분 몰려든 게 얼마나 많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겠죠. 제2의 예수가 나타났다, 제3의 예수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몰려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 받은 사도들이 혼돈한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약속은 그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전 세계에 네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도들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게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거룩한 전이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전인데 건물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 위에는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흙으로 빚은 내가, 흙으로 세상에 들어온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면, 그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뭐예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 영이, 완성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거룩한 완성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 합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렇다. 근데 성경은 뭘 바울은 밝혀주고 있느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합니다.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세상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면 뭐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여인이에요. 여인이에요. 왜?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저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근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뭐하냐? 성경 공부해야 된다. 와서 우리 그룹에 와서 성경 공부해라. 뭐 별의별 것도 다 있잖아요. 우리 그룹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 구원받은 날짜를 한다. 소위 말하면 구원파들이 있고 뭐 별의별 것도 다 있잖아요. 개신교도 뭐 성경 그룹이 있고 뭐 거기 가서 공부하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뭘 알아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던 서적 중에 그런 서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버렸지만은 어느 목사가 뭐라고 썼느냐. 성경의 난해한 구절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난해한 구절.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생각하면 자기가 성령 받지 못했다는 그 고백이에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래 그 사람 성령 받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책망받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 이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책망합니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왜 책망합니까? 책망받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인용해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내 양심에 11조 안 내면 가책이 되면 그게 책망이다. 뭐 감사한 거 만나면 책망이다. 그런 것 같아. 왜? 내려니까 아깝거든요. 자기 돈 내는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미국 땅 같은 데는 얼마나 돈 벌려고 애쓰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세가 마찬가지지만은 이거 자기 피땀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내라니까 속이 편합니까? 안 하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형제라고 하는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럼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바울 사도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밥을 딱 갖다 놓으면 그 앞에다 머리 숙이고 제사 전에 똑같이요. 하나님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용 양식 안 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몸이 안 아프면 하나님 건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더 나이가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뭐 10년 더 어리고 그런데도 병들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 병들면 감사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특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 뭐 한다. 그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병들었으니까 병 나야 되겠다.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가서 기도하면 된다. 제가 80년대에 캘리포니아에 와보니까 거기 그런 개신교 수정교회라 크리스탈 처치라는 데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뭘 외쳤냐? 긍정적 사고. 할 수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았는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크리스탈로 노아의 배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그 성공한 사람들,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 또 무슨 뭐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 또 뭐 성공적인 어떤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내가 이번 이렇게 금메달을 받고 또 이렇게 엄청난 내가 부를 얻게 됐고, 전부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미혹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뭐 그런 거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그래, 긍정적 사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개신교에서. 할 수 있다면 된다. 뭐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그게 땅의 종교냐 하늘의 종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땅의 물이냐 하늘의 물이냐 그게 분간이 안 돼. 그게 미혹되는 거지요. 거기 빠져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짓거리하고 있다니까. 그 시간 먹게 들어가요. 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 그렇게 길러놨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거기서 벗어나면 다른 얘기를 하면, 하늘의 교리를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면, 너 귀신 들렸다. 이단의 괴수다. 뭐 벨소리 다 하잖아요. 이 하늘의 교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타락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갈라주고 있다.
잘 아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족보로 들어가서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네 여인이 나오고 또 마리아고 나오고 5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책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난해한 구절이다. 난해한 구절이시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장사 지내고 오라고 그랬든지 아니면 가서 같이 조문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해.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고 넌 날 따라와라. 죽은 자로 하여금 내 아비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와라. 그 얘기가 됐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을 가지고 난해한 구절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리를 가지고는 하늘의 교리를 알 수 없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피조물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늘의 교리를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세상 교리에 매일매일 듣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내 고통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자녀들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런 말이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뭐래? 당신 예수 믿으면 거지돼. 그 예수 믿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자녀들 당신한테 불효자식 돼. 세상이 잘못돼. 그 예수 믿겠어요?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질 않아. 왜? 가르쳐주면 자기한테 안 오거든. 예수 믿는 건 병난 사람을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비즈니스하다 파산된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해 보세요. 몇 사람은 올 것 같아? 한 사람도 안 올 거야 아마.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관심을 갖는다. 아, 그런가 보구나. 그러니까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뭘 말하느냐?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세상의 교리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리는 철학과 과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학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얘기해 준 거 있습니까? 철학이 천국 가는 거 얘기해 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은 이게 아주 배설물과 같은 거다. 비천한 거다.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그럼 나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현실은 그게 아닌데. 현실은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병들면 과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진찰하고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뭔가가 잘못됐다. 이론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다. 그 철학에서 열심히 또 가르쳐 주잖아요. 마음이 우울하면 어떻다. 뭐 별거 다. 요즘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언제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로 마지막 때 한 세대는 주님이 계시는 동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한 세대, 그러니까 AD 100년 안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미쳤다고 그러지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인데, 성전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를 통해서 침략에 들어와서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무화과 나무를 얘기해요. 무화과란 말은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에 무슨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있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이 방황했죠. 그러나 전 세계에 지금 금융권은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유럽의 로드 차일드나 미국의 록펠러나 양대 산맥으로 전 세계 경제계를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하는 게 무언가를 모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세상 종교다. 그러나 하늘의 교리는, 하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안 지켜야 된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터키에 있는 북부지방, 산간지방에 있는 그 산간지역을 바울이 2번씩이나 방문하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잘 보세요.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주일날은 또 로마 캐토릭에서 만들었으니까 썬데이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태양신을 섬기고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지방에서 고기를 팔려면은 제단에다가 다 갖다 받쳐놓고 그러고 팔게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아직도 바울이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늘의 교리는 세상에 있는 교리처럼 세상에서 뭘 지키고 뭐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하늘의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분이 엄중한 창조주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약속은 믿어야 돼.
바울이 그러잖아요. 도기장의 비유를 말하잖아요. 도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자격이 없느냐. 얼마나 멋진 비유예요. 그럼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하면 도기장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때려버리면 박살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한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근데 성경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물통으로 잠겨져 있어.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가져야 열린다. 누구한테 천국 열쇠 준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한 반석 위에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잖아요. 거기서 택함 받고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혀도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부활한다.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냐? 마지막 나팔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죽은 사람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그들과 동참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절대 네가 먼저 못 간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 안에 있어야 되지요. 주 안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대표로 기도한다. 그 유대교사 하는 짓거리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켰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지.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자는 영원한 멸망, 그건 마지막 부활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활, 심판의 부활. 그때는 영원한 불모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거짓말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성령 받고 읽으면 확실히 알아요. 혼돈한 세상에서 내가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세상 지식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수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성령 받고 읽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